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오늘은 제10강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를 보니까 딤후 히브리서와 같은 연대, 비슷한 연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네로의 1차 대박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박해가 시작되는 쯤에 기록된 서신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그 박해가 끝난 후에 그 1차 대박해 가운데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는 그런 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베드로 전서는 AD 65년, 베드로 후서는 67년, 유다서는 70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다기보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며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유대교와 비교하며 그 우위성을 설명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다 라는 정말 중요한 명제,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참된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배경이 네로의 1차 박해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우리 동역자 중에 한두 명이 막 순교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고요. 내 목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순교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아보자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환난을 버틸 뿐 아니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소망, 우리에게 우리 앞에 영원히 쇠지 않는 참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자, 네로 형제가 대박해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령에 있던, 로마는 기본이고요.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바벨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과 유럽 남부지방을 통과하며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겠다. 막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 말이 쉽지 실제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당장 북한에만 가도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가 자기 뜻을 불러주죠.
죄송한 얘기지만 베드로가 아무래도 그런 학문적인 부분, 그리고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부 출신으로 또 헬라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하는 그런 헬라어의 문장들을 기록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설명할 때 실로아누라는 사람이 대필하지 않았을까, 헬라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로아누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것 기억나시죠?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그 지하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했던 실로아누 기억나시죠? 아니 근데 어느덧 베드로 수행원으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유대말로 설교하며 또 통역하기로 하고, 또 마가 요한도 사실은 바울과 같이 있었죠. 1차 전도여행 기억나시나요? 1차 전도여행에 정말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떠났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이고 힘들다 혹은 마음이 안 맞다고 떠났잖아요. 근데 어느덧 또 베드로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울을 떠나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 나쁘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바울과 헤어져 있을 때 우리 사역을 쉬는 게 아니라 베드로 곁에서 더욱더 좋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 정말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옆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죠. 바울과 베드로를 볼 때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있었고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헬라인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역하던 그 방향도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서진을 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터키 서부, 그리고 지금의 남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이쪽으로 선교를 했고요. 베드로는 동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진하여 이 터키 동부, 그리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이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쪽으로 하여튼 동쪽으로 이동하여 선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남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 지방에는, 아무래도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거고, 헬라인들, 헬라적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고, 오른쪽, 바벨론 지역이나 이쪽은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의 때가 덜 묻은 그런 유대인 그룹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나는 유대인에게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읽어가며 요약한 부분을 읽어가며 설명드리고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박해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소망, 장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잠깐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소망을 베드로전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사랑을 실천한다. 여러분, 공동서신이 히브리서부터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바울서신이 끝이 나고 여러 사도들이 쓴 이 공동서신을 살펴보는데, 이 공동서신을 어떤 챕터별로 나눠본다면 이렇습니다.
참 믿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강의하는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하는 이런 참 소망을 또 가지고 여러분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 뭡니까?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삼위일체가 하나 된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공동서신의 그 메시지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서신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서신은 이러한 측면을 얘기하고 저 서신은 저러한 측면을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이 전체 가운데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일관적인 뜻을 우리가 잘 정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편협되고 편벽되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남은 거는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이기면 되겠죠. 이 성경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단을 경계하고 그 이단의 교리들과 사상들을 배격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수천 가지의 이단들의 공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단의 모든 교리들을 논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봐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결국에 이단들을 이겨내면 영광의 멸류관 참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표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7번 마가 요한 그리고 실로아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중이다. 좀 잘못됐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네, 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구절인데요. 12절부터 보시죠.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실로아노가 대필 혹은 번역을 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먼저 제가 수신인을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지도를 보셨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 서신이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오순절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흩어져서 그 지역 간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또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참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서신 썼다.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5장 12절로 가서 이 서신을 실로아노가 대필 혹은 번역해서 썼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 로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에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로 갔을까요?
예, 로마에 아직 제대로 된 교회 혹은 사역하는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얘기하는 대로,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대로 베드로가 바울 이전에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실제로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면 바울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게도나 아가야 쪽으로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이미 사역하고 있는데 그 터 위에 왜 바울이 가겠습니까?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교회 없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리라. 이게 그런 자세였거든요. 베드로는 로마 쪽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억측, 이 베드로의 1대 교황서를 또 주장하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왜 또 바벨론에 있냐면 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 그룹들이 아직도 몇백 년 지난 지금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굉장히 번성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그걸 잘 알았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서신이었다면 나의 사명은 동진, 바벨론, 그리고 터키 동부 이쪽에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확히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터키 동부에 있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우리 7번까지 했나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영향이 엿보이는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또 웬일인지 모르는데 마가면에 지금 베드로 곁에 있는데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마가가 썼죠. 마가는 베드로의 그런 간증이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받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마가복음이 베드로적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위주, 행동 위주 그런 서신의 특징이 엿보이는데 같이 다녔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드려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사도행전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을 때 수리아 안디옥으로 많은 사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왼쪽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고 동쪽으로는 동진을 하여 아마도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 그렇게 보입니다. 같이 우린 동쪽을 선교하리라. 그래서 동진하다가 바벨론 지역, 터키 동부 지역 이쪽에서 사역하고 하여튼 동쪽 지역을 담당하여 사역하다가 시몬 베드로는 웬일인지 이때쯤 그러니까 네로의 대박해쯤에 이 바벨론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 더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데오 유다는 이 바벨론 쪽에서 위쪽으로 지금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동부 쪽으로 더 이동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베드로 그리고 인생 말년 이 사역 후기에 이 베드로를 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의 주인공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 이 후기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선 행동 방식은 우선 베드로는 행동파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이렇게 헬라어 교육이나 정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해 본다면
뭐 그것이 뭐 잘못됐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 중심적이고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화통하고 남자답고 대신 뒤끝도 없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받았었잖아요. 마가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곧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나 베드로의 행동도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행동 우선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사역 후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론과 행위가 굉장히 합일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야 내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사역하면서 예수님 손을 만져본 자다. 같이 잤다. 그리고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있었고 난 심지어 무리를 걷다가 빠지긴 해. 무리도 걸어봤다. 그러니까 간증할 것만 해도 사실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과 진리인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리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대단한 서신입니다. 이 바울의 이 서신에 못지않은 지성과 영성과 그런 아름다운 이 서신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울리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런데 사역 후기에 가보면 그런 거예요.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동 요거에서 이제 그 행동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런 마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셨더라.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동 위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그 단순한 행동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뭐 제자의 발을 닦으셨고 뭐 종으로서 섬기셨고 뭐 이런 부분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발견하고 공부했고 그것을 글로 기록할 정도로 많이 성숙한 이 바울의 지성과 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사역 중심, 증언과 이적, 예수님의 뭐 말씀 했던 것들, 이적들, 기적들, 사역 후기에는 참된 소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닻으로 삼아, 우리 영혼의 닻으로 삼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순종과 실천을 하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 대한 그런 해석도 원래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할레파 이방인 인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할레파는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할레파도 이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도 있지, 뭐. 할레파 편에서 좀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도 당연히 인정했죠. 우리 고넬료의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둘 다 인정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레파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 견해도 좀 있었던 것이 엿보입니다. 그쵸? 사역 초기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볼 때 나는 못 먹습니다. 난 유대인인데 감히 오히려 더러고 어떻게 입에 됩니까? 이렇게 반항도 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아직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 이 바울처럼 진지하게 공부해서 완전히 이 복음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인다면 후기에 가서는 이단의 교리의 문제점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영지주의도 또 여러 분파가 있긴 한데 그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이 단호한 그런 경계의 명령을 내리고 그런 이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막 지적하는데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공부하는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치유 당연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 후기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론과 실천.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론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다. 이 다음에 보시죠.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좀 크게 한번 또 이해해 보면 위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베드로 개인의 변화였다면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특징을 좀 보면 이 배경은 네로의 제국 차원의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전까지는 바울만 봐도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막 로마 정부가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언제나 위협이 됐던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로마 정부가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제국의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아직은 순교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순교가 혹은 핍박이 시작되니까 우리 견뎌보자 이런 그런 권면을 한다면 베드로후서에 가면 베드로도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는 듯한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선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얼마 직전, 특히 베드로후서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의 영향,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굉장히 균형 있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나 에베소서, 바울의 위대한 저작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지성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히 정리한 부분을 앞에 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실천편 로마서에 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 봐도 그렇고 뭐 여러 서신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을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도 많이 공부하고 또 바울이 주신 그 지성과 또 은혜들을 또 인정하고 옛날 같아서는 베드로가 야, 또 바울 같은 거 뭐 예수님 같이 없었잖아. 내가 수제자다. 이러면서 뭐 교만과 거드는 표현만도 한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들, 은혜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겸손하게 말이죠. 그래서 성숙해졌다. 율법 위에가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 등장한 메시아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을 살펴봤고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또 떠올려 보면서 또 비교해 보고 그런 율법적인 이해들이 자신의 체험에서 이제 완전한 이론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정말 온전하고 성숙함이 이른 베드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의 보았던 그런 좀 부족함이 보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성숙하여 송하에까지 다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는 참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 소망입니다. 그냥 야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소망 가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썩습니다. 더러워지고요. 쇠하죠. 아무리 좋은 차도 처음 뽑을 때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집도 처음 부장가서 입주할 때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소망을 우리가 손에 쥔다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소망은 쇠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서신을 받아들고 읽은 순교를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영혼의 탓같이 든든한 소망 얘기하고 있고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진 소망을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요, 현세의 소망이 아닙니다. 뭐, 누군가가 내가 너 밀어줘서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것도 뭐 좋은 소망이 될 수 있는데, 죽음 넘어서까지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줄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시뻘건 강을 건널 때 나 혼자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안고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 주실 분이 계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이 소망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한다. 뿐만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왜냐면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곧 만나보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도 하늘에 있는 참 소망 때문인 거죠. 이 소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너는 나랑 뭐 먹는 것도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자란 환경도 비슷한데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그런 소망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먹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착한지, 왜 이렇게 선한지, 왜 이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영생 소망, 불멸하는 소망, 영원한 복락의 소망, 상급을 주시는 소망, 희락의 소망, 화평의 소망, 결국 우리를 성화되고 영화까지 이르게 하실, 영화롭게 하실 그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날아다닐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되면 되는 대로 죄 지으면서 아이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자 이런 사람과 여러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거룩을 연습하며 그렇게 산 사람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인 거죠. 거룩하게 삽시다. 구별되어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바로 이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유언,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설명드립니다. 아이고, 베드로전서 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30분이 흘렀네요.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사역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십시오. 당연하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심판이 없을 것처럼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날도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7, 80밖에 안 되는 인생 미워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7, 80 사는 것도 길게 사는 거죠.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 오늘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자.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자.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때 강의 듣자. 내일은 내일의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순종하리라. 악독과 속임,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시기 비방할 거 뭐 있습니까? 속이고 속을 거 뭐 있습니까?
길지 않은 인생이라니까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들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왜냐?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선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불성실하고 악한 삶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뭐 제도를 당연히 순복해야죠. 그런데 뭐 이것을 오해하여서 야 무슨 악한 지도자 있어도 순종하라. 그건 아닙니다. 악한 지도자가 악을 행할 때 바른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일제치하에 여러분 일제 좋은 것 하면서 그렇게 자기 동족의 피를 갉아먹으며 친일파로 사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옳은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 불의한 정권에 있어서는 그 수많은 일제에 대항하여 순교하신 순국하신 그런 열사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이 구절을 들이대놓고 일제에 순종해야 된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라. 이 당시에는 베드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핍박당해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오히려 더 잘해줬습니다.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행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얘기인데요. 정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다가 핍박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선택은 좋은 건데 이 말씀만 들으면 좀 가슴이 애리죠. 그래, 우리는 선하게 산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완전히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선한 일 하다가 핍박받아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선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의 몸에 칼을 찌르는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전서가 이론과 실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이 뭐 싫어할 구절 같죠? 그런데 이게 가정의 질서에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유비가 있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회물로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십시오. 여인들이 그렇게 막 명품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물론 뭐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건 좋지만 막 명품을 두르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 돈 좀 있다고, 물론 돈을 뭐 선하게 쓸 수 있고 필요한 데 쓸 수 있지만 사치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 된 자들은 더 연약한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드렸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맞죠? 야, 너 나한테 악행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행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요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규정 아닙니다. 예수님의 얘기 말씀 들어보십시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떼십시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고 뭐 외투를 달라고 하냐? 속옷까지 내어주라. 완전히 다른 삶. 자,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는 혀와 입술을 조심하라. 이 공동서신에 자주 있는 말씀인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고는 헛것이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내 혀를 내 마음대로 굴리거나, 남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이거 경고는 아닙니다. 야, 난 자유하다, 내 혀 자유하다, 함부로 쓰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한 날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쓰면.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을 엄밀히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육체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십시오. 음란과 방탕의 세월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아마 영지주의의 한 분파 중에서 니골라당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지주의 중에서 이 몸이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잖아요. 육체는 악한 거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이러면서 육신을 쾌락에 내어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이 온갖 그 쾌락을 에피쿠로스 학파 헬라 그 철학파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거예요.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야, 육체 어차피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지. 영지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몸을 함부로 굴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몸도 재림의 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그런 쾌락에 방임하지 말고 제어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게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나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여러분, 이건 생각해보면 베드로 시대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시점에서는 가까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겨우 이틀 지난 겁니다. 이틀. 베드로의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도 눈앞에 있는 거고 지금도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인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전 못해요. 내일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날들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왜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또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그 형제 자매님을 볼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 섬기는 것, 신앙생활, 또 공부하는 것,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를 주실 때 하라는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보면 베드로의 수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장력도 보통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실천적인 삶의 이 모습들을 고면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지혜 플러스 본인의 노력이 엄청났던 거죠. 우리를 시험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고난의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자라면 당연히 오게 되는 시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말씀드렸죠. 고난 중에도 선한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십시오. 저에게 하는 얘기죠.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주장하거나 억지로 성도님을 이끌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님들이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신하고 깨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당연한 얘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악을 피하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 이렇게 100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요. 말씀을 가르쳐 보시고, 전도해 보시고, 그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던, 내 주변에 있던 악한 일들과 생각들이, 그 세력들은 그대로 있는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래시계처럼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이 병은 점점 비어가지 않습니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악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악과 마귀를 막 일부러 의식해서 제적한다기보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리나 악한 위치에 가지 마시고 언제나 선한 자리, 은혜 자리, 복된 자리, 전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악한 일들은 사라지게 된다. 자, 베드로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도 기본 내용은 좀 같아요. 상황도 비슷합니다. 단지 핍박의 강도가 세졌어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그 시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도 이제 진짜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언을 써주마. 그래서 유언과 같은 유언인데 세 가지 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두 번째 편지고 기록 시점은 순교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딱 세 분류로 외우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언은 1장은 신성한 성품에까지 가라. 그럼 제가 이 베드로가 성화되고 성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영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뉴 베드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뉴 피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나 수제자야, 나 예수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베드로 전후서 못 쓰는 겁니다. 물론 위대한 사도지만 여러분, 전혀 별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있었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과 왕년에 같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리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예수님의 형상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유언 중에 1장에 이 유언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노력해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택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실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를 쓸 정도로 성장하고 성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의 엄청난 뼈를 깎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면 채찍질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따 설명드리고요. 2장.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영지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이때쯤, 그러니까 제국의 핍박이 일어나는 이 와중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그 사이를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의 탈을 쓴 인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막 흔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에 핍박으로 틈이 나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반응하여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영지주의의 니골라당과 같은, 물론 니골라당은 좀 후에 나오긴 했는데, 이런 에피크로스적인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쫓아내라, 절대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유언이죠. 그런데 유다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마치 한 방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용과 문체와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다서가 베드로 전후서보다 뒤쪽에 있긴 한데 시기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베드로와 유다서의 저자인 다데오 유다가 같은 지역에서 공동 사역을 했고, 조금 이 서신들을 쓸 때는 떨어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그런 영적인 교류들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3장은요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견뎌라.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은 불로 심판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제가 창조과학 강사입니다. 한국창조과학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특별히 노웅 목사님 또 창조과학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제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실. 진짜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였던 그 심판의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지구예요. 지구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심판받는 이 세상을 떠나 영생복락의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불심판당하는 그 심판을 당하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복락의 천국에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의 이 유언을 좀 얘기해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성장과 성화와 성숙의 단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 단계를 따라 본인을 채찍질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하죠. 누구나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야고보도 얘기하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있다 함은 믿음의 근원 대신, 믿음의 목표 대신 예수님을 향해 따라 나가는 그 실천적인 삶을 통해 증명된다. 믿음은 출발선이고 목표점은 사랑이에요. 그 중간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단계 가운데, 이런 성화의 단계 가운데 나아가야, 결국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로 시작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도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나 믿음 좋아하는데 전혀 삶이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 믿음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미 탈락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완전히 비도덕적이라.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좀 하기 싫은데 정말 돈을 밝히고 그런 목사님들 일이 지금 전도염을 얼마나 맡고 있습니까? 세습하고 교회를 자기 소유로 등기하고 큰일 납니다. 이 믿음 진짜로 볼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삶의 앙태예요, 완전히. 비도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탈락이라. 이 덕 위에 지식, 바른 삶 위에 바른 지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끝. 이 성경 66권이 왜 필요합니까? 이 두껍게 왜 하나님 이걸 다 쓰셨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끝. 근데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도저히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널 사랑하신대, 느끼고 그냥 끝내. 성경은 배우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은 교육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결국 이 신의 성품의 목표점, 사랑의 삶까지 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데서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니, 이 성경 66권 다 안 배우고 오면 이거 지금 왜 우리가 들고 있습니까? 그냥 몇 구절만 이해할 거면 왜 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배워야 된다. 제가 그래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연대기로 보는 구약 죄송합니다. 선지서 잘 배우셔. 소선지서까지 모든 선지자들 다 배웠습니다. 지금 신약 사복음서 빼고 다 배웠죠. 요한계시록 빼고 이제 몇 강의 남아서 모세오경, 사복음서, 시가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 이게 남았는데 또 강의할 겁니다. 어쨌든 다 배우자 좀. 우리 인생 길지도 않은데 노닥거리거나 게으름 피울 게 뭐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성경 한 권보다. 아니 우리 시간 내서 이 66권 배우는 게 왜 어렵습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러려면 절제해야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더 절제해야죠. 성도는 절제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난 할 거 다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내해야죠. 절제할 뿐만 아니라 절제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화내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이 인내 위에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종적인 관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상전으로 모시기 때문에 경건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 상전이, 내 상사가, 내 주인이 경건하니까 나도 경건을 힘쓰는 거죠. 그 위에, 우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 자매들과 마치 내 형제 자매들 하나님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아껴주는 것,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이 우애의 끝은 형제의 사랑이죠. 최고의 계명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신의 성품,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로마서 20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게 되었다. 아멘, 아멘. 한국에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문제가. 그냥 무조건 여기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더 가보면 안 되냐? 믿음의 도덕을 세우고요. 도덕의 지식을 세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상전을 모시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여기까지 가는 삶. 궁극적으로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모든 서신서, 모든 성경 66권의 최고봉은 바로 요한일서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은 요한일서가 그렇게 요한의 손에 의해 기록된 거죠.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말씀드렸죠. 그냥 믿음까지 와 있다. 그 외에는 알 거 없고 그냥 베드로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사랑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의 뭐 어떠한 뭐 예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고등학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제 친구들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외롭게 저만 남았어요. 다행히 뭐 목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 믿음으로 시작했죠. 수련회도 갔고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보여.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도 배우지 않고 교회도 뭐 나오들랑말랑하고 그럼 장담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나와도 문제야. 교회를 잘 나와도 이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냥 자신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게 구원파라고. 나 한국교회는 완전히 구원파예요. 아니,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은 완전히 구원파적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하려는 이 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고, 지식을 겸비하고, 도덕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 우애하고, 사랑까지 가는 이 일에 힘쓰고 전심전력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제 너가 완전히 일치월장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정도로 야, 너 언제 이렇게 변했어? 너 완전히 다른 사람 됐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일치월장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눈을 비비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유튜브로 찍는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올리는 저의 첫 강의죠. 그런데 만약 10년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강의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강의보다도 더욱더 이제 성숙하고 성화되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또 좋은 강의가 되었다면 목사님의 강의 정말 훌륭해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도 큰 보람이겠죠. 저도 노력해야겠죠. 지옥으로 가는 계단은요, 일단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믿음도 흔들리고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무지로 갑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좀 공부라도 했네. 공부조차도 안 해. 그럼 저는 가장 좀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저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적어도 성경을 한번 다 읽으라고 말 못하겠으나 적어도 성경을 그래도 좀 읽어보려고 노력했고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전 대화할 의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담도 하고 때로는 들어도 드리고, 근데 다짜고짜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그 성경 잘못된 거 아니요? 읽어보지도 않고 교리도 제대로 봐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좀 어려우면 성경에 관한 책이라도 보든가. 저도 이제 다른 종교들 비교하려면 저도 다 읽지 못하죠, 물론. 예. 그렇지만 공부는 합니다. 이 종교가 말하는 바가 뭐고 그런 중심적인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합니다. 오해하다 보면 편견을 갖게 되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 거야. 거짓이야. 노아용수 가짜야. 제가 노아용수 이번 주에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용수가 가짜래. 신화래.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용수를 한번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신화래. 오해래. 거짓말이래. 전지구적 홍수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있었던 홍수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지구적 홍수였습니다. 고집까지 부립니다. 모르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고집하고 또, 고집이 세지면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태만합니다. 난 다 아는데 공부할 거 뭐 있냐. 이런 강의 들을 거 뭐 있냐. 나 성경, 웬만한 거 다 알아. 욕심을 가지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 공부 얘기 듣기도 싫어요. 학창시절에 공부 안 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성경 공부는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게요. 성경 읽기, 성경 배우기. 공부와 배우기는 다르죠.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일에 있어서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건데요. 나 읽으라고 주신 건데 안 읽어버리고 이해 안 해버리고 그냥 놀아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자세입니다. 결국 이 지옥으로 가는 계단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믿음, 사랑, 믿음, 덕망,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망이란 계단, 지식이란 계단, 절제란 계단, 인내란 계단, 경건이란 계단, 우애란 계단, 그 계단의 끝에 사랑하는 삶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참된 기독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먼저 살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 요약합니다. 베드로후서 요약해서 제가 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걸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걸 믿으셨다면 나 부르심 받아 끝 아니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히기. 여러분 굳히기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뭐 레슬링에도 있고 뭐 유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겼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굳히기예요. 못 빠져나오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부르심도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다면 굳히기에 들어가야 돼요. 굳히기는 노력해야 됩니다. 힘주고 다시는 이 상대편이 못 일어나게 붙잡고 있어요. 이 굳히기잖아요. 스포츠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완전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두고 굳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워야 된다. 성경의 예언은 사설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다. 사설을 푸는 것은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쓰여진 원목적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해석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재밌는데요. 이거 노아의 때 이거 거짓말이야 했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 플러스 7가족 총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야, 노아도 거짓말인데 노아의 홍수도 거짓말이야. 근데 주의 재림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가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재림도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다면 주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지금 유럽의 신학자들 다 이 모양이죠. 저기서 유럽으로 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동정녀의 찬양 믿지 않습니다. 누가 안 믿어, 아예 안 믿어버립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의 권위 자체를 믿지 않는데 뭐 예수님의 기적 당연히 안 믿고 노아의 홍수 이거 당연히 안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재림 믿겠어요? 아니 안 믿습니다. 지옥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그냥 안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겠대 그렇게. 그래서 와서 신학교에서 하겠대. 그러니까 아니 유럽의 그 잘못된 신학 때문에 유럽교회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망한 신학 배워서 와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말세가 되면 주의 재림 부인한 유럽에 가득합니다. 아주 그냥 유럽교회 그래서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언제 일어났나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몇 천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주의 재림과 노아의 홍수 때가 며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마지막 재림의 때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 우리한테나 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야 길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거의 동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택하신 자의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비밀 안 알려드리는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까? 아멘이시면 당연히 아니죠. 뭐냐면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하신 자들이 그 마지막 한 명이 있어요. 이 예정되고 택하신 자, 부르신 자, 그 마지막 한 명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이단 아닌 거 맞죠?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는 거죠. 왜? 아직 우리 시대를 넘어서도 태어나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2000년 뒤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다면 2000년 뒤에 안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길 힘쓰라 말씀드렸고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까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택함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들의 죄악으로 보면 지금 당장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 왜 참으신다고요? 예, 구원받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이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바울 서신, 바울의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울의 서신 어려운 게 많잖아요. 베드로도 우리랑 좀 비슷한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운 서신을 막 억지로 풀고 알레고리칼하게 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억지로 풀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겸손해졌어요. 바울 이 서신을 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 이거 억지로 풀면 큰일 난다. 이단 나온다.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게 이단이죠. 지금의 이단은 다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요거 하나인데 10가지 의미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이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근데 그것 위에 덧붙이고 억지로 해석하는 순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이단 공장장이라. 성경 자체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생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성장하고 성화되어라.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 위대한 베드로 사도의 우리 서신서가 끝이 났습니다. 또 많이 시간이 갔는데 우리 유다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왜 베드로 후서 뒤에 보냐면 말씀드렸는데 아마 베드로와 동시에 사역을 같은 지역에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100%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뉘앙스, 전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방에서 쓴 것처럼 유사합니다. 대신 시기는 좀 달라요. 베드로 후서를 쓰고 베드로는 아마 순교한 것 같고요. 1차 그 네로의 대환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AD 70년 정도쯤에 끝났다고 보니까 1차 박해가 그때쯤 이 유다서가 쓰여지고요. 아마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그 사이에 침투하고 들어왔다고.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지주의 여러 분파들이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한테 침투를 했는데 이 이단들을 일단 대적하는 일이 지금 이제 남은 서신 뭡니까? 유다, 요한 1, 2, 3, 4죠. 요 서신에는 완전히 이단 방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단 방면이에요. 2단 경계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야고보, 소망,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일서 사랑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2단 경계입니다. 유다서, 요한 2서, 3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2단들의 교리를 이해하고 경계하자. 네. 그래서, 유다서의 그 연대가 언제라고요? AD 70년. 네, AD 70년.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도 이제 로마 장군 티토스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 됐고요. 물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유대 전쟁사, 유세푸스가 쓴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 죽었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교회는 네로의 핍박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있고, 이단들이 지금 이 틈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유다가 쓴 거예요. 1차 박해 이후 중심 사역자의 그 이동이 일어납니다. 일단 베드로도 돌아가신 것 같고, 바울은 일찍 순교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특별히 디모데 누가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뒤죠.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레스게, 그리고 유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 동생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다데오라는 유다가 지금 터키 동부,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그 접경 지역에 그 다데오라는 유다의 그런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그리고 이 유다서는 이 다데오 유다가 쓴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100% 맞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노후 목사님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터키 동부 지역은 다데오라는 유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역 마가, 그 다음에 디도가 지금 그레데에 원래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일루리곤 니고볼리 기억나시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집했던 여기. 그래서 그레데, 뭐 일루리곤, 니고볼리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 근교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유다가 쓴 내용은 2단 경계인데, 우선 특징 먼저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 문체, 단어, 선택.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보다 유다서 보면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이렇게 볼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동생 혹은 다데오라는 유다인데, 저는 예수님 동생 유다보다 다데오 유다가, 왜냐면 그 지역에 사역했던 그런 어떤 유적들이나 그런 어떤 성경의 내적 증거들을 볼 때 다데오라는 유다 같다. 그리고 많아진 이단 경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들의 특징은 쾌락주의적 영재주의.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굴립니다. 막 쾌락을, 그러니까 방종주의죠. 어떻게 보면 육체를 방종하면서 우리 육체는 관계없어,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면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육신의 일을 난잡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경건한 성도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단들을 대적하고 배격하고. 그래서 1차 박해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존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단들이 와서 찝적대니까, 여러분, 이제 유다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이 서신을 썼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 이단은 가만히 들어오죠. 나 이단이다 소리치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 어떤 여러분 이단들은요 10년 동안도 몰라요. 아니, 신천지라는 이단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신천지 교회는요 진짜로 10년 동안 교회를 섬깁니다. 장로도 돼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런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냥 가만히 들어와. 심지어 착해. 교회 중직자가 됩니다. 경계하라는 거죠.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때는 경건치 않았는데 지금 또 달라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속는 거예요. 참. 마디도 이 유다서를 읽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경건치 않거나 이러면 알아서 쳐내니까 교회가. 세상 요즘 이단들은 아주 뭐 댄디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뭐 믿는 사람도 더 대단해 보이고, 하여튼 엄청납니다. 그래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며,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든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외에 다른 얘기,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막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아닌 거죠.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에 삭을 위해서 불의한 길을 달려가는 발람의 후에, 아무래도 유다가 화가 많이 나는지 우리 구약에 좀 안 좋은 인물들을 예를 많이 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반역자의 길. 안 좋은 사람 아주 그냥 나열하고 있죠. 애찬의 암초와 같은. 애찬의 암초가 뭡니까?
밥 먹다가 돌 씹는 거죠. 애찬하다가 돌을 씹는 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다 뱉어버리고 싶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하여튼 여러분 목자들 중에도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자기만 잘 살아. 교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시대 때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을 뭐 이렇게 팔아서 교인들에게 연금으로 나눠줬다.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아니 자기 몸만 잘 살면 됩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들이며. 그러니까 열매가 없겠죠. 뿌리가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겉은 번지를 한데 실장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물 없는 구름. 구름에 물이 없으면 구름입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 유리하게 될 나그네로 떨어져 다닐 별들과 같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다데오라는 유다의 유언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의 진리, 도리를 잘 배우고 유단들과 대적하라는 겁니다. 교회 가난히 들어오는 유단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멍멍이 같은 경우는 이성이 좀 있는 것 같죠. 감성도 있고.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표현은 좋게 말한 거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말씀드렸고요. 삭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람의 후예들. 발람이 뭐 거짓 예언했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애찬은 암초와 같은 자들, 물이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말씀드렸고요.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원망을 토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원망하고 담임 목사 원망하고 장로님을 원망하고 누구누구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동화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 얘기 듣다 보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이 다 이단은 아니시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자들이고, 별거 아닌데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아첨하고요. 아니, 뭐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첨하는 거죠.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니까 뭐 좋은 거 해주고, 뭐 밥도 많이 사주고,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드렸죠. 지금은 경건해. 지금 이단들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당을 짓는 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단들의 특히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당을 져. 당을 짓고 자기 편, 내 편 해가지고 막 싸우게 만듭니다. 참, 안 되겠죠. 성령이 없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 성령이 없으니까 당을 짓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예수님 편이지. 왜 너는 내 편, 쟤는 제 편, 왜 가릅니까? 성령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좀 읽으시고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 따르지 마시길 바래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시길 바라고요. 진리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의 도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우리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많이 한 적도 참 오랜만이죠. 네. 그래도 빨리 얘기했지만 중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마지막 시간 제 11강 남은 서신 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남으셨네요. 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최종 정리 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